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온갖 곤욕을 치른 예수님, 새벽 예배로 우리가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새벽 예배 기도하러 나오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감사하면서 총총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배운 완벽한 가룟 유다의 말로를 살펴보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스스로 목매어 죽은 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 유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죠. 절별로 주제를 살펴보면은 1, 2절은 새벽에 예수를 죽이려고 묶어서 끌고 가서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0절에 보면 스스로 뉘우쳐갖고 그래도 이제 가룟 유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무죄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졌다 잘못했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값을 치러 라고 하면서 네가 당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따순물을 드릴까요? 있어요? 네가 값을 치르라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나서는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면서 이거는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으니 옳지 않다라고 의논하고는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아가지고 오늘날까지 뭐라 그래요?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일컫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2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못 박도록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31절은 옷을 벗기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벗기고 흠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갈대는 어린아이들이 놀 때 이렇게 갈대 갖고 놀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어린아이 취급받고 아주 그냥 모욕을 준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어때요? 침도 뱉어. 우리가 저는 침을 함부로 한 번도 안 뱉어본 것 같아요. 사람을 모욕하거나 할 때 모욕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예수님을 면전에서 이렇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또 이어서 34절까지 해서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그곳에서 우리가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죠. 그리고 이제 45절과 56절 사이에서는 제9시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번역하면은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다가 결국은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신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57절에서 61절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게 됩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래요? 랍비요. 이제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이 하니까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니 예수님은 잡히시고 예수님을 이게 지칭을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렇게 입을 맞추니 그 예수님은 잡히시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매우 낭독하죠. 62절에서 마지막 절 이제 66절까지 해서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석을 두 가지만 피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골고다에 관한 거 이것을 살펴볼게요. 첫째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뭐라 그래요? 이것은 핏값이다. 성전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고 하면서 그 핏값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이 핏값은 구약에 신명기 23장 18절에서도 나와요. 창기가 번 돈, 창기가 자기 몸 팔아서 번 돈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막 못된 사람한테 할 때가 야, 개 같은 놈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듯이 여기서도 보면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으로 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이 신명기 23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창기가 번 돈이나 또 개 같은 자의 번 그 소득은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한 것으로서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핏값 역시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나그네들 그 사람들을 매장하는 묘지로 삼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스가랴에도 또 나와요. 이 말이 스가랴 11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거기서는 또 스가랴에서는 30개라고 나오더라고요. 은 30양, 은 30을 이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못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래요. 골고다는 해골, 골고다 이퀄 해골.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아마 예루살렘 그 서북 쪽에 작은 언덕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골고다라고 지칭한 이유는 그 모양이 아마 그 지형, 그 땅의 모양이 그 해골 같다. 그래서 골고다를 해골과 흡사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물에 눈이 어두워진 그 가룟 유다는 보면은 여기에 그 30냥에 30개 은 30개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가룟 유다는 자기가 평소 존경하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는 나쁜 놈, 악한 제자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가룟 유다가 우리 권사님도 이제 그 돈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교회 헌금은 아무나 안 맡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돈 관리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만큼 예수님께 신임을 받았었다는 얘기래요. 그 돈 관리를 맡았다는 게.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요한 부처가 제가 아는 바로는 많은 부처가 많아. 장관들이 많지만 보통 두 개를 중요시합니다. 하나는 돈 관리하는 옛날 경제기획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이번에 바뀌었더만요. 기획예산처 장관하고 그 다음에 그 인사관리하는 총무처 장관, 지금 그 총무처 장관 이름이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총무처 장관, 옛날에 총무처였어요. 그 두 장관이 중요한 자리였듯이 돈 관리하는 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돈 관리했던 가룟 유다가 자기 존경한다 해놓고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는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다 아는 얘기일 텐데, 첫째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뉘우쳤어요. 스스로 자기 잘못을 뉘우친 유다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누가 뭐 너 잘못했어 이런 말 할 것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찔렸는가 봐요.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예수를 반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은 30을 도로 그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었지만은 그들이 그걸 받지도 않잖아요. 무지한 죄를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구나 라고 해서 네가 책임져, 네가 당해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목도한 유다는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지만은 이미 유행가 가사도 뭐 그거 비슷한 거 나오는데 이미 때는 늦으리, 늦게 그 뉘우치면 뭐하냐 이거죠. 때는 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첫째,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래도 유다도 뉘우치기는 뉘우쳤어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은사 음식을 도로 갖다 주고 뉘우쳤지만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때 그 용서를 받아주잖아요. 둘째는 뭐냐? 이용당한 가룟 유다다. 4절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 네가 한 거 네가 책임져? 뭐 이런 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면서 네가 당하라고 책임지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되지만은 남에게 바보처럼 이용당하는 것도 우리는 신중하게 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옛날에 장로 한 10년을 했는데 장로할 때 보면 장로들이 야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곤란한 얘기, 면전에서 하기 곤란한 얘기는 저한테 미루더라고. 유 장로가 똑똑하고 말 조리게 잘하니까 유 장로가 좀 해. 딱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이야. 지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럼 나는 또 그냥 순수하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말하는 거 옳은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하면 총대 메고 그 얘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관계가 이렇게 안 좋고 그래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소문이 나면 성도들은 내가 마치 목사님 목회하는 걸 방해하는 것처럼 발목 잡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나도 그냥 안 해버릴 거야.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니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하지 뭐. 니들이 미안하지만은 뭐 누구라고 지칭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총대를 맨 거야. 말하자면 이용을 당한 거야.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걸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예언됐던 거예요. 성취된 거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그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한 것이 불행한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시작했지만 어려운 일을 이제 겪었다고 할 수도 없지만은 마음적으로 조금 괴롭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그건 안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본인은 잘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처럼 위대한 인물 그러한 비교할 수도 없지만 참 그런 생각을 혼자 살짝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리석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잘못을 후회할 일을 결코 해서는 우리는 안 되겠다. 내가 또는 우리 가족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두려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가 어제 한번 불렀죠. 1절을 같이 불렀는데 너 시험을 당해 이 찬송하면서 보면 이 찬송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라는 이 말씀 이 규절에 근거해서 지어진 찬송이거든요. 그 2절에 보면은 이 미국의 파마라는 사람이 지은 이 찬송은 2절에 보면 친구를 잘 삼가 선택을 하고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을 다시 골랐어요. 왜? 우리가 아까 친구 잘못 사귀면 친구한테 되게 보면 마약하다 이번에 이성균이라는 그 아깝더만요. 배우 죽은 사람 참 아까워. 얼굴도 미남이고 마음씨도 착해 보이던데 고향도 전북 부안이고 학교도 또 원대 같은 대학을 나왔어요. 나는 마음적으로 꼭
참 하기가 안 됐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느껴봤어요. 그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럼 2절에 보면 친구를 잘 선택하란 말이 있어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를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이죠. 우리 찬송이 참 옛날에 그렇게 별로 생각하고 싶었는데 요즘 이 새벽기도 때 이렇게 부르면서 보면 이 말씀이 찬송이 여기 있구나. 나의 자랑은 십자가로다. 오늘 또 바울이 자랑했던 그 십자가가 오늘 부른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결국 유다는 죽게 되죠.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해요.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옛날에 죽는 방법도 뭐 별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나무에 매달려서 그냥 그렇게 스스로 목을 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유다는 죄값을 목매어 죽음으로 값을 치릅니다. 그는 은 30에 스승을 팔아먹은 배은망덕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어떻게 보면 인류의 가장 비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에 보면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다 이름 기억 못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모세, 몇 사람들 좀 요한, 베드로 등등해서 몇 사람 우리가 좀 기억을 하는데 많은 사람 기억을 못 하는데 가룟 유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만든 배은망덕한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로, 그리고 목매달아 죽은 자로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불행을 자초하고 불행한 인생을 마감짓는 사람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악한 이 일의 앞잡이로서 했던 어리석은 바보 같은 유다는 결국 목매달아 죽는 죄값을 치르고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재물의 누님은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먹은 인류 역사에 배은망덕한 이런 그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기는 했죠. 그러나 이용당한 가룟 유다가 되었어요. 결국에는 유다는 나무에 목매어 죽음으로써 그 인생을 비극으로 종말을 장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결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신의를 지키며 믿음으로 절대 감사하며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 감사는 입버릇처럼 하고 싶어요. 오늘 내가 집을 나서면서 걸어오면서도 총총 걸어오면서 감사. 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말로 감사하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막 이렇게 이런 그 악담을 막 말하고 그런 그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절대 감사로 우리의 삶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신의와 절대감사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와 가정과 일터와 이 꿈의 교회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특별히 4월 총선 위에 우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